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레미야의 눈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뜻은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서다 그랬죠. 우리가 눈물이 흘릴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떤 면은 정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꼭 복받쳐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이더라고요. 내 자신도 보면 특별히 뭐 이상가족 상봉 막 그런 거 보면 괜히 눈물을 흘리고요. 가족이 떨어졌다가 딱 이렇게 만나는 장면 또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눈물.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전혀 안 울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야, 내가 정에 약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짜 눈물이더라고. 제가 가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진짜 눈물은 그게 막 이상가족 상봉하는 그게 뭐 크게 뭐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영적인 눈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눈물은 불신자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진짜 눈물이 아니냐. 눈물이라는 게 다 감동받는 게 아니고 가짜 눈물도 있고 진짜 눈물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 막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막 저 인간 하면서 또 눈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다 감동받을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에레미야의 눈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언약 놓쳐버리고 그 말씀 떠나가지고 불신자 같은 똑같은 삶을 보는 그 불신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걸 보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렘넌트 이제 세계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가는 그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진짜 기도가 아닌가. 요즘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또 메시지에 6월 7월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오늘 여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지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렘넌트들이 결국은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바벨론 포로에 돌아갔을 때 소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사건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에 속지 말고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예배의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요, 최고의 교육은 지금 생각하면 잔소리 교육이에요. 잔소리. 그게 막 또 힘들 때도 있죠. 그 부모의 잔소리. 예. 그게 우리를 교육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걸 잔소리로 안 들고 그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리모델링하고 있구나.
내 생각을 바꿔주고 있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틀린 생각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잔소리합니까? 남의 자식은 뭐 한두 마디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그걸 메시지로 받으면 굉장한 축복이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렘넌트의 생각,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성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은혜 받고, 그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말씀, 불신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귀담아 듣고, 또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선배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좋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산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고 집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 모세가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정복이지만 진짜 목적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80년 만에 깨달았어. 그 희생 제사가 뭐냐? 피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예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무너지고 시대가 바뀌고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을 가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의 말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만듭니다. 왜냐, 우리는 순간순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율법적인 생각.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틀린 생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청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청년 때 승리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부모 곁을 떠났잖아요. 네.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나고 어릴 때 부모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형들이 본의 아니게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런 다음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끔자랑하다가 그저 미움 당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 부모의 기도 속에서 요셉이 자란 것만은 분명하다. 어려운 일 많이 겪었죠. 특별히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은 최고의 말단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13년 동안 오랜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믿음의 가족들의 배경이 됐다. 여호와께서 24시간 나와 함께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아멘.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계속되면 좋은데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다가올수록 더욱 복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보다는 감옥 생활이 더 어려웠겠지요. 근데 감옥 생활에도 보니까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더 은혜를 받았다. 어려움이 올수록 낙심하는 게 아니고 더 복음을 사모하고 더 영적인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장소에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렘넌트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청년 시절에 젊을 때는 왕궁에 살았어요. 왕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셉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 왜냐? 거기서 정체성이 자꾸 흔들렸어. 내가 누구냐? 우리 민족은 누굴까? 내가 왜 이곳에 왔냐? 하면서 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였어. 삶은 호화로운데 마음에 뭐냐? 정말 이 안식이 없었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하다가요 또 자기 또 뭡니까? 배운 지식도 있었지만 막 혈기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살인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결국은 광야길 도망 나오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배고픔도 느끼고 고난도 겪게 되고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또 홀로 남게 되고 아무 배경도 없게 되고 그때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그게 호렙산 아닙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호렙산이 뭐겠냐? 오늘 주일날이 호렙산 되시기 바랍니다. 감난산, 호렙산. 그 성경에 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은혜 받은 게 감난산, 호렙산, 갈멜산, 그죠? 겟세마네 동산. 왜냐? 거기에서 모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모세가 80년 만에 깨달은 것이 뭐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했었구나. 결국 출애굽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양의 피를 바르는구나. 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 메시아를 붙잡을 때만이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이고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바뀌는 거야. 이걸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 바른 거 깨닫는 것이 8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과거에 고난을 겪었는지, 왜 어려움을
이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다가도 또 제자리 돌아가고, 은혜 받다가도 은혜가 잠시 또 머물렀다가 또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마 안 가서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반복적인 것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반복적인 것이 되풀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하겠느냐? 금이 빛을 잃고, 여러분 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죠. 금반지 좋아하잖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안 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금이 빛을 잃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승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방황하느냐 이 말이야. 왜 연약해 빠져 있느냐 이 말이야.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다.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갈급하게 되어 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말씀을 줄 사람이 없다.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 많은 사람이 불신자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답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말씀을 줄 사람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가 뭐냐? 세상 살다 보면 과거보다 오늘이 더 어려울 수 있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시에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어요. 지금하고 어쩌면 현실적으로 똑같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토굴 속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어려움, 죽음의 위기, 감옥에 들어가는 위기, 토굴 속에 갇히는 위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뭡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 에레미야가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어떤 바른 말을 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 저버리면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간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근데 그걸 메시지로 딱 받아야 되는데 막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저건 스파이다. 저 간첩이다. 저거 항상 못됐다. 그래가지고 토굴 속에 갇히고 그런 거예요. 그 바른 말 한 거잖아요. 정당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절대 흔들리지 마라. 성경에 보면 고난은 잠시 오는 거래요. 잠시. 고난은 잠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대부분 고난 속에서 언약을 잡을 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았다. 요셉이나 모세, 다윗은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을 복음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걸쳐서
100년의 응답이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어려움 주었던 사람이 발판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게요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늘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뭡니까 자기 누명 썼던 그 사람 원망하고 늘 상처 속에 살아갔다면 애굽 보고마가 힘들었겠죠. 근데 그건 지울 수 없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다. 뭐 문제가 너무 큰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 그게 복음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앞서 보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을 도구로 사용했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서러운 인생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본론을 살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된 거다. 모세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모든 게 답이 된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42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현장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시드기야 왕 때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철리길을 걸어가고 모든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 거기에 이제 뭐니까 다니엘도 끌려가고 거기에 뭔가 많은 뭡니까 선지자들 이렇게 끌려갔지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오늘 이 메시지 한 것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눈물이다 이 말이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갈급이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죠? 영적으로 지금요 목말라 있다 이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재앙을 만났도다. 이게 오늘의 현장이다. 그걸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 붙자 보면 바벨론에 어려움 당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준 것처럼 복음 안 붙자 보면 개인에게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시대의 문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메시지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토굴에 갇히기도 했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에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소리 그리고 불신앙의 소리 다 그걸 영혼에 깊이 마음에 담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 사건의 소리, 육신의 소리 듣기 전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도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마트에도 가면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 사면 뭐 2개 얹어주고 막 그렇겠죠? 알파 있잖아요. 예. 우리가요, 이 틀린 생각 가지면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의 생각 가질 때 거기 플러스 알파 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창조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저는 이게 어릴 때 평신도 생활 좀 했고 또 부교육자 생활도 했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담임 목회는 이번이 5번째인데 저는 그런 기준은 꼭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고생이다. 그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그 키 작은 목사님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했느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는 메시지도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메시지 깨닫고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복음의 대열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대열에 이왕이면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롱런 해야 돼요. 롱런. 우리는 로마서 16장까지 가야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응답을 받아야 그게 우리는 성공이다. 끝까지 가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생각입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메시지로 받으면 그게 축복이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복음을 누린 사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메시지로 받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나를 바벨론 복음화하도록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불신자 왕도 다니엘을 인정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할 줄 믿는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은 포로로 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토굴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속에 다 중요한 계획,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평생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복음이